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의 농사 물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러나 추수감사 주일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질문에 답을 얻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마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생계죠. 생존, 현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욕구가 있고요. 두 번째 안정이죠. 안정, 노후 보장 같은 건. 그래서 옆에 이제 표를 달아놨는데 급여나 연봉 같은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일종의 욕구죠. 두 번째는 퇴직금, 연금이죠. 연금. 죽을 때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이걸 물질적 욕구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 소속감 욕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인기를 얻고 성진하고 리더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정점 마지막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성취감,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밑에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계 욕구, 안정의 욕구에 머물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충족되고 나면 사회적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한참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 정치가들 보면은 다 이런 욕구를 빨고 정점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주님의 시험으로 이걸 너무나 잘 주님이 받은 세 가지 사탄의 시험, 유혹으로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보면 이것들이 다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처음 두 번 질문, 두 단계죠. 두 단계. 생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욕구이자 불안인데, 불안, 염려이자 욕구죠. 염려와 욕구는 늘 이걸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계와 안전에 대한 염려 또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 이 염려의 답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고 하시죠. 31절에도 또 한 번 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 내려놓아라. 생계 안전에 대한 염려 욕구를 물리치거라,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음식보다 목숨이 우선이고 의복보다 몸이 우선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음식과 의복 때문에 목숨과 몸이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들이 염려하는 그거 참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뭐 육신의 아버지는 좀 시원찮아서 자식들 먹고 입히는 거 제대로 책임 못 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뭐 자식이 더 잘 돼서 부모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이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여기 뭐 이건희 아들 누굽니까? 이재용 아이들이 뭐 있는 거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죠. 삼성 재벌만 돼도
회장만 돼도 자식들이 편안하게 이런 것들 걱정하고 사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먹고 입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번호를 하나 붙여놨죠. 키인데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된 책도 있다. E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생명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치라도 더 그 싱글 아워로 되어 있어요. 싱글 아워. 단 1시간이라도 그 생명을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은 결국 생명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2절에도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것인가 도무지 염려하지 말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쉬운 예를 드셨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28절로 29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즉 생계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한다는 뜻이죠. 이것에 대한 염려 또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와 욕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이며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주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이를 붙들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일로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욕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어떤 만족, 개인의 만족과 행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너무 다 봐야 됩니다. 이웃을 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성도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2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줄어든가 했더니 전혀 줄지를 않고 계속해서 한 25,000명 수준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곡물 시장에 뭡니까 이 옥수수가 더 잘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다니 참 모순 중에 모순. 그렇다면 주님이 부도를 내신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25,000명이 굶어 죽는 현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모순돼도 그 모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순된 삶이 우리에게 펼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왜 25,000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보잉 747 항공기 하나가 떨어지면 한 250에서 300명 죽죠. 그럼 어쩝니까? 그날 저녁에 온 세계의 뉴스가 그냥 도배를 하죠.
지금 저 보잉 이 최신 여객기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한 3명이 죽었다. 어느 바다에 빠졌는데 지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야단들입니다. 근데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이 현실을 모순 중에 모순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윤성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째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기후 이변과 그로 인한 사막화가 대부분의 지역의 빈곤과 아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 문제는 인간의 욕망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윤성서 형제는 외교관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을 관심을 갖고 주로 아프리카 지역 담당이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절대 빈곤의 원인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그 첫 번째 원인은 기후 문제라고 합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막화되어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건질 게 없으니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을 찾자면 나태와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정신의 상실은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근로정신의 이 희박은 상실은 개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죠. 국민소득 이제 3만 5천 불 시대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젊은 아이들은 일 안 합니다. 전부 다 노래한다. 그래서 BTS 같은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저 비틀즈가 나왔을 때가 3만 불 접어들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은 노래한다고들 그러죠. 저 주변에 젊은 아이들 전부 다 노래한다. 노래. 우리 저 두레교회 바로 앞에 신진기계 저 선반 돌리는 그 사장님은 좋은 걸 못 구해가지고 자기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도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크레인 가다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데가 거기거든요. 부품을 들고 달려와서 다시 쇠를 깎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기아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자꾸 이렇게 사라지면 결국 외국 근로자들로 이제 채울 수밖에 없겠지만 근로정신이 너무너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쭉 그 자그마한 도시를 몇 군데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의 10대 소도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도시. 그런데 사람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상권이 무너져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어떻게 이 도시를 다시 회생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유입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갤러리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막 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너무 예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한 도시가 주변에 한 두 군데 있는데 시간을 내서 한 방문을 했더니 여전히 썰렁해요. 오히려 더 가게문을 더 많이 닫았어요. 아니 텅텅 비어놓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거닐면서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조금 들락거리는 데 있어서 갔더니 술집입니다. 술집. 대부분 술집들은 남자들이 전부 다 술 먹으러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뭘 먹고 살지? 그리고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마이어라고 하는 한국의 그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마트 같은 이런 롯데마트 같은 큰 몰이 그게 블랙홀처럼 주변의 상권들을 전부 다 삼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유소는 가야 되니까 주유소 옆에 편의점처럼 만들어가지고 생활용품을 파는 이런 구조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마이에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고용이 돼서 시간 제로 해서 다 또 일자리를 얻고 하기는 했겠습니다만은 마이어라고 하는 큰 그물 같은 이런 기업이 이런 사업이 전부 다 주변 상권을 전부 다 장악해버렸구나. 그게 예속돼 가는구나. 결국 덩치 큰 몇몇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이게 바로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나 부러운 것은 젊은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젊은 아이들의 근로의식들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하는 현장에도 가보면 아주 중요한 노동의 핵심은 역시 미국 아이들이 그대로 작업 권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상당히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큰 자본이 자그마한 자본들을 잠식해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가 지금 들깨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만 여러분 들깨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났습니까? 몇 개가 났습니까? 한 1000개쯤 거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데도 2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이 현실은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뭔가? 답은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놓고 답은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주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이죠. 바울이 주의 영으로 한 말입니다. 근로정신을 갖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일하기 싫거든이 아니고요. 기꺼이 일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먹지도 말아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죽으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인간은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일은 육체적인 노동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노동. 전부 다 뭐 헌금 가지고 우리가 분배하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초대교회 일하는 사람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지금 내놓는 겁니다. 두 번째 해법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죠. 주님이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일하고 그 중에 일용할 양식만을 취한다면 이 세상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거나 나머지 부분은 너 것이 아니다. 헌금으로 다 내놓거라. 여러분 신약에는 11조가 없잖아요. 요 유튜브에 가보면 신약에 11조가 없습니다. 그것만 딱 강조했지. 더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서 가난농군학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 신약에 11조 없죠. 그러면 헌금 11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분명한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몇 개 남은 것이 있냐 몽땅 헌금으로 내놔라.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반드시 그건 몇 개 아니에요. 헌금은 또 뭐하러 하는 겁니까? 헌금? 공유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눔의 수단, 공평케 하는 수단이 헌금이라 말이죠. 그게 신약의 정신이에요. 그건 안 가르치고 11조 안 해도 된다. 그것만 가르치는데 정말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딱 두 말씀입니다. 두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용할 양식 외 건 내 게 아니다. 헌금으로 같이 나누거라. 그렇게만 되면 이 땅이 2만 5천 명 굶어 죽는 사람의 배를 다 아름다운 일로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딱 두 마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 한 절이 태양보다 더 신비롭고 영광스럽다는 고백을 10편 19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가난 정신입니다. 여러분 가난 정신이 뭡니까? 근로하자, 내가 먼저 봉사하자, 내가 먼저 희생하자는 거죠. 기꺼이 일하자,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오후 5시 온 사람의 것으로 알고 나누자, 나누되 손해보는 마음으로 믿지는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나누자. 이 희생 정신이 없으면 한두 번 봉사하다가 본전 생각이 나서 그만두게 됩니다. 희생 정신이 있어야만이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희생 정신이 썩어지는 정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먹고 사는 일을 결산해 보았습니다. 뭐 우리 전수사님이 같이 이 힘을 합해서 했습니다만 고추 한 근, 한 3근쯤 했을 텐데 그냥 2근을 섞여버렸습니다. 이 건조를 잘못해가지고 한 5근 정도는 나왔을 텐데 그냥 초장에 이 고라니가 와서 술을 다 따먹는 바람에 한 근 얼마 돈으로 2만 원 정도 그 들고 갔더니 방앗간에 아저씨가 한참 웃더라고. 저 한번 쳐다보고 저 고추 한번 쳐다보고 이거 빠로 왔냐고. 2근입니다. 푸른 고추장 한 독 정도 했습니다. 집사람 열심히 담아놨습니다. 고추잎 나물 한 바가지 정도 걷어 먹었습니다. 들깨 7병 나왔다면서요? 8병 나왔습니다. 소주병으로 8병, 요 병으로 8병 나왔습니다. 우리 가난 병으로 하면은 16병쯤 되겠습니다. 한 병에 2만 원씩 받았는데 우리 농원학교. 그러면 이게 한 14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됐습니다. 쌈채소, 피망 여름 먹을거리를 거두었습니다. 오이 2 손꼬리 정도 거뒀고요. 호박 한 30개 정도 따먹은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거. 요 우리 권사님 큰 호박 이거 했는데 저는 요 자그마한 호박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거 한 30개 정도 거둬 먹었습니다. 처음에 한 10개 정도 났는데요. 이게 완전히 뭐 오이 맛이 나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지 여름 동안 열심히 먹었습니다. 대파 한 20쪽 나왔고요. 쏙 들지 않은 배추 한 30포기 정도 거뒀는데 제대로 속이 안 차서 뭐 그냥 김치 좀 담아놨습니다. 돈으로 치면 100만 원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사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거둔 초란 성적입니다. 근데 뭐 자신감 좀 많이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뭐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드레이크 성도들이 보내준 도움, 아내의 수입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 두레교회가 도와주는 것과 아내의 수입 외에 하나님의 손길을 식탁에서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이웃입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을 통해 얻어먹은 닭만도 몇 마리가 됩니다. 그것도 1000개, 계란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 댁에 초대받아서 먹은 식사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김건사님 때문에 창고에 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사님을 통해 따뜻한 점심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이렇게 산 줄 알았더니 우리 이번에 그 고향 갔더니 어머님 생신에서 가봤더니 우리 어머님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위에는 뭐 생선이 가득 차 있고 밑에는 뭐 고기가 가득 차 있고 채소들 온갖 과일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냉장고가 차고 넘쳐요. 왜 이렇게 차고 넘쳐나 했더니 제가 있는데 뭐가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사람은 없고 이만한 보따리가 하나 집 앞에 와 있어요. 그 중에 이 감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들고 왔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냥 동네 사람이 갖다 놔요. 앞집에 어떤 아주머니는 그냥 자기 집에 생선 들어오면 남편이 생선을 안 좋아한다고 몽통 우리 어머니한테 다 갖다 줘가지고 이 냉장고 위에 냉동실에 생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 친구들이 지나가다 오다가다 어머님 또 들여다보고 그다음 뭐 고기도 사드리고 또 민어 뭐 대구 같은 거 좋아한다고 그런 것도 사다 드리고 해서 늘 어머님 집에 먹을 것이 차고 넘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나눔이죠. 나눔. 우리가 가난에 모여 살면서 가장 큰 이득이 있다면 매일같이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서울 같은 큰 도시에 있었다면 절대로 못할 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 비가 오는데 비실거지를 한다고 올라갔다가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밤나무, 우리 집 앞에 밤나무 밑에 풀숲이 있잖아요. 풀숲에 물이 진 새떼, 참새보다 작은, 그래서 이게 무슨 새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대새, 그 다음에 멧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뱁새보다 조금 더 큽니다. 뱁새보다는 조금 큰데 아주 예쁜 새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털이 뽀송뽀송한 것들이 수십 마리가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뭘 쪼아 먹고서 뭐 그냥 장난치고 왔다 갔다 그리고 풀숲에 한참 동안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작은 새들이 어디서 추위를 견뎌? 어디서 추운 겨울을 보내지? 저 많은 새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새가 하나님의 메신저죠, 메신저. 예, 뭘 걱정하느냐? 뭘 염려하느냐? 우리를 봐라, 우리를. 예,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공중의 새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의 꽃들을 늘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고 너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이게 답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집사람 올라다가 우리 유원석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에 갔다가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는 분이 있거든. 연해주에 우리 가난 선교사로 가 있는 가난 농락교 교단인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그냥 정부에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연해주로 가서 이제 쫓겨가신 분인데 그 지난번 행사 때 왔더라고. 청첩장을 줘요. 자기 아들 장가하는데 올 수 있겠냐. 이번 토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인데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세요. 너무너무 예일 하버드 출신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얼마나 잘했기에. 그래서 미국의 큰 회사에 취직을 해 있고 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다가 아침에 부부하고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이를 하나 못 보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우리 중심으로 늘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지 말고 너를 위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못 사람들이 있을까?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있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오늘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거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거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난을 다시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